오늘 말씀은 짧게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우리 2절까지 우리 두 절만 짧은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우리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신앙을 예수님께서 이제 질타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이제 이어서 듣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또 날카롭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시대를 분별하시고 시대의 흐름 속에 그냥 휩쓸려 가지 않고 말씀으로 신앙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때 꼭 이 주일학교 이제 사역을 하면은 연말이면 꼭 이제 학생들한테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 있냐면, 야, 너희들 나중에 커가지고 이제 김태희 같은 여자친구가 만났는데 그 여자친구가 야 주일날 우리 예배 나오지 말고 놀러 가자고 하면 어떡할래?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어린 아이들이 그땐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니까요. 아주 막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어린 아이들이 저 교회 나갈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 미인이 그 아름다운 여인이 자기를 그 데이트 신청을 해도 예배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시험 기간이 와도 중요한 시험이 있어도 너희들 예배 지키겠니? 물어보면 아이들이 또 이제 힘을 주어서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릴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던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한두 명씩 빠집니다. 시험 기간이라고 빠지고 중간고사라고 빠지고 또 고3이라고 빠지고 그리고 대학교 가서는 아르바이트 한다고 빠지고 또 직장 시험 준비한다고 빠지고 그리고 성인이 돼서는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깁니다. 왜 그렇게 어렸을 때는 그렇게 힘주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연예인 같은 그 미모를 가진 아가씨가 유혹해도 어떤 시험의 유혹이 와도 주일 예배를 지키다던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왜 예배를 못 드리고 떠나갈까요? 아시는 분? 그들이 접하는 세상이 결코 만만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접하는 현실이 결코 만만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시험 못 보면 나만 뒤처질 것 같고 내가 이번에 대학교 못 가면 내 인생 끝날 것 같고 이번에 직장에 취직하지 못하면 내 인생 완전 뒤처질 것 같은 그런 현실에서 느끼는 압박감 때문에 결국에는 예배보다는 세상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이나 청년들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장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도 왜 신앙대로 살지 못하냐면 현실의 압박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이라는 게 너무나 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먹을 물이 없자마자 어떡합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 원망하고 애굽에서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 먹었을 때가 좋았을 거라고 그렇게 참 어떻게 그런 말을 할까요? 그런데 현실을 접하니까 광야라는 삶을 접하니까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을 접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현실 앞에 있습니까? 물질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내 삶의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꼭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다 오실 거고, 예수님께서 오실 거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저 거대한 거,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저 123층 빌딩도, 저 서울의 그 비싸다는 그 아파트들도, 영원할 것 같은 그 대기업들도 어느 순간이 되면 다 없어지고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는 그런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만이 현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현실은 영원한 거야. 여기서 사는 게 영원히 잘 살아야 돼. 그리고 여기서 성공하는 거, 이게 이 세상의 전부야 생각하면 우리가 그 현실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영원치 않다는 것을 분명히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계속해서 현실에 집착하고 할 때, 얘야,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는 우리 예수님 오시고 언젠가는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을 해석할 때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해석합니다. 첫 번째 방향은 뭐냐면, 이 마태복음 24장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이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말씀으로 보는 것이 첫 번째 관점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것을 이제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성전 벽 사이에 금이 있다는 이제 헛소문이 나서 그 성전의 벽마다, 벽돌 한 장 한 장마다 다 드러내는 그 사건을 예언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이 마태복음 24장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다 모두 봐야 되는 것입니다. AD 70년 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예언인과 동시에 이 땅의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나타날 징조들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의 종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사이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4장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깜빡 잊고 그냥 계속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지. 그걸 다시 한번 말씀으로 되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24장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다시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세상에 종말이 있음을 다시금 확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이 말씀은 언제 전한 거냐면 예수님께서 화요일 날 이제 성전 안에서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다가 이제 그들에게 계속해서 책망하심에도 그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그들에게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너희가 이제 너희 집이 황폐해지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을 나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나온다는 의미는 굉장히 이 말씀 안에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에스겔의 환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듯,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성육시다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에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진일교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유명한 부흥 강사를 모신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가는 그 장면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때부터 그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화려한 교회가 있어도 어떤 위대한 건물이 있어도 그 건물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면 그 건물은, 그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건물이 물질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떠나가면 영적으로 이미 무너진 건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나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4절 1절에 보니까 24장 1절에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지금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성전을 떠나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떠나가는 그것과 상관없이 화려한 성전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1절 내용이 좀 이렇게 잘 와닿지 않으니까 마가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확실히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지 여러 명인지 모르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 돌들이 얼마나 멋집니까? 이 건물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한테 보여주는 거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묵상한 내용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품으려고 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와서 너희들을 품으려고 했는데 끝끝내 거역했으니까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고 버려진 바 되리라. 이제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바로 듣고 나오면서 예수님, 이 성전이 심판당한다고 했는데,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예수님 이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좀 비유로 예수님께서 저 123층 빌딩에 가서 이 빌딩이 무너지리라 하고 나왔는데, 제자들이 그 123층 빌딩을 보면서 예수님 이 빌딩을 보십시오. 얼마나 잘 지었습니까? 얼마나 기초가 튼튼합니까? 얼마나 멋지게 지어져 있습니까? 이게 무너지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이 제자들도 믿음이 없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게 다 무너진다고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 건물이 화려하고 멋져 보이고, 당시에 40년 동안 이 건물을 짓고 있었고 앞으로도 40년 동안 더 지어질 그 당시에 그 유대인의 세계관 중에서는 가장 멋지고 가장 크고 가장 튼튼한 이 성전이 과연 무너지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묻는 거죠. 이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도 다 무너지고 모든 건물들도 다 무너지고,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던 학벌, 재물, 권력 다 무너지고 예수님 앞에 다 심판받는 그런 날이 온다. 그렇게 말씀해도 성도들은 그런 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입으로는 그렇게 묻지 않아도 마음속으로는 목사님 정말 그런 날이 오겠습니까? 지금은 여전히 돈 많은 사람이 잘 살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대우받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런 세상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할 날이,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질 그런 날이 오겠습니까?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됩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 것이 아무리 거대해 보이고 세상 것이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권세가 얼마나 거대합니까? 바로 왕의 권세가 얼마나 거대합니까? 바로 왕의 병거와 군사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그 바로의 권세와 애굽의 권세를 깨뜨리고 너희를 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섬기게 하겠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역사하리라, 기적을 일으켜주리라.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내 현실은 이런데요. 지금 나를 누르고 있는 그 세력은 이런데요. 나는 여기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지금 방금 예수님께서 야 너희 집이 황폐하여지리라, 이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지리라 말씀하고 나왔는데 제자들이 나오자마자 성전 가리키면서 이 성전 좀 보십시오. 얼마나 뛰어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내리라, 역사하리라. 그 응답을 받고 성전 밖을 나와서 하나님 지금 내 어려움이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해결되겠습니까? 이런 믿음 없는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 가운데 또 두 번째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헤롯 성전이었죠. 예루살렘 그 유대 역사상 이스라엘의 역사상 세 가지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 그리고 포로로 귀환해서 지은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하게 로마의 양식과 그 헬라 문화의 양식을 통해서 거대하게 지은 헤롯 성전, 지금 이 헤롯 성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헤롯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리고 당시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있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을 보십시오. 이 위대한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습니까? 유대인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유대인들과 똑같은 관점으로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성전이 화려한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히 섬기는 그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먹으려고 따려고 하는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네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성전의 신앙이 이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제자들은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무너지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참 우리도 이 시대 때 어느 교회 가면 교회가 크다더라, 성도들도 몇만 명 모인다더라, 그 목사님 얼마나 능력 있대, 그 목사님 그리고 그 성도들은 얼마나 신앙이 좋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큰 교회를 지었지. 이게 바로 지금 우리들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이 틀리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부흥강사님이 이제 이름 대면 다 아시는 유명한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크니까 성전을 빌려서 이제 전국의 개척교회 목사님들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에서 세미나도 하고 제주도 여행도 시키고 저녁에는 이제 기도회를 부리면서 이제 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 부흥시키지 못한 거 회개하고, 이처럼 큰 교회 만들지 못한 거 회개하고, 이런 큰 교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기도 제목이 맞을까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그렇게 큰 교회 세운 목사님은 하늘나라 가서 인정받고 시골에서 작은 교회 섬긴 그 목사님은 너 왜 그렇게 작은 교회밖에 못 섬겼냐 책망받고 하늘나라 가면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의 그 거대한 성전에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겉모습의 화려한 신앙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얼마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걸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걸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또 그걸 보지 못하고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절 말씀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말씀도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번역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으로 똑같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지금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화려한 건물을 보느냐? 이 멋진 건물을 보느냐? 이 많은 사람들을 보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육체적인 눈으로 겉모습만 보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것들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화려하다는 거, 그 인간이 자랑하는 거, 인간이 내세우는 거,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 앞에 한순간에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AD 70년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이 이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그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세상 종말 때 화려한 세상 것들, 우리가 내세우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다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살 집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도 벌고, 그리고 또 직장에서 지위가 올라가도록 열심히 또 살아가고, 청년들을 보니까 요즘에 스펙 쌓느라고 또 자격증 쌓느라고 아주 막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의 이력이 됩니다. 무슨 대학교 나왔고, 무슨 자격증 가지고 있고, 어디에 살고, 직장에서는 어느 위치에 있고, 다 그것들이 이력이 돼서 평생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쓸모없이 무너질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그것들을 쌓아야죠. 세상 사는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야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농부가 있는데 밭을 갈다가 금은보화를 발견했다. 그래서 남의 밭을 갈다가 그래서 그걸 다 덮어놓고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래서 그 밭에 있는 금은보화를 차지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 농부가 차지하려고 했던 건 무엇입니까? 그 밭이 아니라 그 밭에 있었던 금은보화, 천국의 그 영원한 상급,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 그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이 세상 살다 보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또 먹고 살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 또 거주지를 마련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직장에서 주일날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전부면 어떡합니까? 직장에서 잘리면 이 세상 끝나면 어떡합니까? 예배고 뭐고 다 포기하고 그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 여러분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이 또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참 몸이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의 단골 메뉴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런 말들. 예. 눈이 잘 안 보이는데 그건 그냥 사셔야 돼요. 관절이 너무 안 좋은데 그거 그냥 평생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도 그 부분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생 그 아픔을, 그 병든 부분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평생 가는 게 아니라, 그 육신의 연약함이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 벗어던질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때론 이 땅에서 우리가 부족한 게 있어도, 때론 이 땅에서 연약한 게 있어도, 벗어나지 못할 아픔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이 다 끝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사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휴가를 떠나게 되면, 휴가를 이제 뭐 1년 한 일주일 떠나게 되면, 일주일 동안 이제 교회 밖에 있다 보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몸부림치면서 이게 전부다, 이거 못하면 큰일 난다, 몸부림쳤던 모든 것이 잠깐 멀리 떠나 있으니까 이게 목숨 걸 일이 아니었구나, 정말 이게 별 일이 아니었구나,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 상할 일이 아니었구나, 그것 때문에 그렇게 집착할 일이 아니었구나, 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일이구나. 그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별게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 뭔가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는, 그것에 집착하고 있을 때는 그게 전부인 것 같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내 삶의 전부인 게 무엇입니까? 이게 해결 안 돼서 고통당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 상하고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한 걸음 떨어져서 내 인생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내 삶의 문제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은 시험일 뿐입니다. 이 세상 삶이 끝나면 그 시험도 다 끝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시험을 은혜롭게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해결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했고 열심히 살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해결됐느냐 해결되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또 내가 하늘나라 갈 때 어차피 다 끝날 문제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믿음의 시각으로 내 삶의 문제들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은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 내가 무엇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해결되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내 삶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다시금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살기로 합니다. 주여, 이것들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문제가 전부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문제 해결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있고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상급을 향해 달려갔을 때 천국 상급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땅에 매여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만 집착하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다시금 오실 그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이 땅의 모든 것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하늘나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 아버지 신앙을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하늘나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내 마음을 전부 쏟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소망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현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들 또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 강합니다. 그 세상의 가치관에 마음 뺏겨 있는 그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들이 다시금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하늘 소망의 가치관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세상의 경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세상에 온전히 마음을 뺏겨 사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배보다 신앙보다 세상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우리 자녀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세상 것들이 다 어느 순간에 다 끝날 것임을 이들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성공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이들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의 모든 것을 쏟는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 상급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이제 돌아오는 주일 스승의 주일입니다. 참 우리에게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우리 목사님을 주신 것을 이 진일교회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강건하게 말씀 전하고 천국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일학교에서 각 기관에서 교사로 수고하고 있는 교사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천국의 가치관, 아버지 천국의 상급의
말씀의 가치관을 아버지 가르쳐주는 아버지 우리에게 목회자를 세워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 상급이 있음을 깨닫게 하고 그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목회자님 목사님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더욱더 강건하게 건강하게 아버지 이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말씀에 더욱더 큰 능력을 주시고 말씀에 더 큰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더 잘 깨닫게 하시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기관마다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무런 보상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할 때마다 그 모든 위로를 하나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시며 하나님 헌신할 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화려한 건물들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봅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무너지겠습니까? 이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되겠습니까? 의심하고 반문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내 삶에서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겉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나라 바라보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었던 우리의 모든 세상 가치관을 말씀으로 씻어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 말씀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